본문 말씀은 다소 개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레위가 낳은 세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들은 또 자녀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여러 종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족을 그냥 고핫 종족, 또 게르손 종족, 무라리 종족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라. 하되 30세에서 50세까지 된 남자들. 이게 지금 제사장 죄송합니다. 한 달 된 아이부터 계수하라라고 그제 말씀해 보았는데, 오늘은 30세에서 50세까지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왜 그렇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적은 전쟁에 가용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레위 세 종족들에 대한 인구조사의 목적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이동할 때에 어느 종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막은 포터블이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자기들의 텐트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챙겨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각 종족별로 누가 어느 것을 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지 않으니 힘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배제가 되고 또 30세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 보면 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교회도 그래야 되죠.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협동하고 협응하는지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해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눈이 발견을 하잖아요. 또 머리가 그걸 보고는 손 보고 명령을 합니다. 너 이거 붙잡아라. 그러면 그걸 붙잡기 위해서 발이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이 뻗어지고요. 손가락들로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동하는 물체를 잡으라고 할 때, 공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거 머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물건의 속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얼마나 빨리 손이 움직여야 하는지, 발이 달려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체가 같이 각각 지체가 맡은 대로 행하는 것을 협응작용이라 그러죠. 협응작용.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차를 이렇게 몰다 보면, 인간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 70km로 달리는데, 앞에 자동차 거리가, 아직도 멀어요. 근데 자동차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속도로 가면 얼마 가서 부딪히겠다. 그러면 차가 방방방방방 소리 내면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비상등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AI로 이거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평상시에 100m 정도 거리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0km로 달린다 근데 100m 정도다. 그럼 벌써 경고를 켭니다. 그래서 계산을 참 빨리 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치밀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교회 전체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입더러 또는 뭐 손더러 발더러 서로 나는 나 너한테 관계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를 써놓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3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5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들이 이동을 할 때 성막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 어떤 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잘 따라가지 못할 만큼 복잡해요. 근데 가만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책무는 지성소와 성소와 구분되어 있는 휘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법궤라든지 등잔불이라든지 또는 진설병 상이라든지 향불이라든지 이런 지성소,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반을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과 관계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절부터 20절, 20절까지 16구절의 길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게르손 자손의 경우는 21절부터 28절까지 8절에 절반 정도죠. 18절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주로 텐트 문, 장막이죠.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운반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3절까지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와, 이거는 또 힘쓰는 어떤 기둥, 널빤지, 놋기둥, 기둥 받침,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것들 말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동하는 책임을 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크게 말하면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휘장, 또 물건들, 성기구들, 성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로 텐트와 관계된 휘장과 그 바깥에 뜰에 그 펜스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되는 장막과 그다음에 또 텐트 자체와 덮개와 그것들을 매는 줄과 그 외에 이제 또 몇 가지 성구들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주로 기둥, 널빤지, 띠, 또 말뚝 이런 것들, 또 각 기둥마다 있는 놋받침 이런 것들을 책임맡도록 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거는요. 고핫 자손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성소 물건을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장하고 하는 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해라. 그리고 절대로 그 안의 것들을 고핫 자손은 보지 말아라. 보게 되면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너희들 중에 멸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는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자, 그 실질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었죠. 자기 계모하고 동침하는 폐륜녀가 있었을 때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을 데려가신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이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을 때 그가 어떻게 즉사했는지,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아마 44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함에 있어서 끝까지 지성소의 것들을 고핫 자손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히 강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죄와 악과 더러운 것에 뭉개고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성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